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내용이 사실 읽으면 돼요. 그냥 특별히 막 많이 뭐 이렇게 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만 그 재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 재림에 대해서만 이제 중요한 얘기 잠깐 있고 나머지는 읽으면 돼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해요. 다음 달에는 데살로니가 후서도 또 있는데 또 비슷한 얘기인데 그래서 그 제가 드린 종이 다 종이 있죠. 종이에는 그 우리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때 해야 될 거를 미리 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5주나 되는데 3주 성경 캠프 때 성경학교 때 할 메시지를 3개를 하고 그 다음에 유 목사님 이번에 데살로니가 전설을 하시는데 서론이 거의 다였어요. 서론에 집중 정시기도 하라. 그래서 그 정시기도에 대한 내용 이렇게 하고 데살로니가는 그냥 마지막에 하나만 딱 잡았습니다. 선생님들이 데살로니가를 먼저 하든 순서는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일단 5주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종이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단 한 번의 기회 그랬습니다. 렘넌트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 두 번째는 마지막 기회, 세 번째는 영원한 기회. 이게 이번 성경 학교 때, 성경 캠프 때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번의 기회인지, 어떻게 마지막 기회가 되는지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선생님들은 이 교재를 다 가지고 계실 것이에요. 공과책을. 그래서 공과책에 보면은 성경 구절이랑 여러분들이 그날 필기하신 내용들이 다 써 있어요. 저는 조금 간단하게 이렇게 뽑아냈거든요. 너무 길게 많이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렘넌트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기회인데 렘넌트에게 꼭 알려줄 것.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하고 엄마 아빠도 알지 못하는 병이 있단다. 그게 영적인 병이야.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고 박사님도 높은 사람도 깨닫지 못하는 병이 있는데 그게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고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병이야. 그게 바로 영적인 병이란다. 영적인 병은 어떤 게 있습니까? 창세기 3장. 내가 주인 돼서 마치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큰 병입니다. 창세기 6장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육신, 물질. 특히 공산주의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물질만 믿고 물질이 없는 거, 영적인 건 믿지 않잖아요. 육신만 믿어서 보이는 것만 쫓아가고 보이는 거에만 투자하고 보이는 것에만 모든 것을 다 쏟습니다. 이게 다인 줄 알고. 그래서 보이는 것 때문에 생을 걸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다 하죠. 창세기 11장에는 성공, 명예, 이름, 권력, 남기는 것. 내가 뭔가 쌓고 남겨야 되는 바벨탑 사건까지 3가지가 가장 큰 영적인 병이에요. 사단이 준 함정이라고 이걸 그랬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우상. 우리는 우상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돈이 우상이에요. 돈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건강이 우상이에요. 내가 아프면 내 자식들 어떻게 해? 걱정하잖아요. 보험도 없는데 막 걱정하고. 내 회사 잘리면 어떻게 해? 사장님이 내 우상이 되기도 하고 학교에 우리 애들 선생님이 막 우상이 되기도 하고 좋은 학원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내가 매달리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대는 것들이 사실은 다 우상이에요. 점술, 많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들어있는 우리 부모들에게 받아왔던 미신이나 점술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무상, 점술, 19장에
종교생활 그랬습니다. 나는 절대 종교생활 아니야 라고 우리 모두 생각해요. 그런데 종교생활이 유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90%가 넘습니다. 교회 내에 10%만 진짜 그리스도 알고 복음 알고 생명과 관계가 있지 90%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다락방 교회 안에서도 하는 얘기예요. 종교생활이다. 교회 왔다 갔다 한다. 주인도 없다. 생명운동 상관없다. 전혀 말씀 안 본다. 기도 안 한다. 전도와 상관없다. 그게 종교생활이거든요. 종교생활은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들을. 그래서 종교생활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은 문화에 가득 빠져버려서 핸드폰 없으면 못 살고 게임 없으면 친구 없으면 놀이 없으면 못 살 것처럼 사도행전 13, 16, 19에 완전히 문화에 장악되어 버렸습니다. 사단의 올무라고 하죠. 그리고 불신자 상태 6가지입니다. 마귀 자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이걸 보고 사단이 준 뭐라 그래요? 사단이 준 12가지 여기에 다 빠져 있는 걸 보고 영적인 병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안 빠져 있습니까? 빠져 있습니다. 저도 사모 수련회 갔더니 그 사회 보시는 사모님이 나와서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여러분 1년 동안 사단이 준 12가지에 많이 시달리다 오셨습니까? 사모님들 보고 하는 얘기예요. 사단이 준 그 12가지에 어디엔가 걸려서 우리가 시달리다가 왔다는 얘기죠. 사단이 준 함정, 올무, 틀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또 랩넌트가.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는 안 썼는데 이거 써봤어요. 한번. 초등, 중등, 중고등, 대청. 유 목사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초등학생들에게 가정이나 부모의 문제를 숨기려고 하지 마라. 숨기지 말고 밝혀라. 얘기해주고 그것들을 분석해라. 왜 그런 문제가 왔는지 분석하고 그것을 축복의 발판으로 바꿀 수 있도록 답을 주고 말씀을 주고 뒤집을 수 있는 축복을 받도록 도와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초등학생들은 많이 드러나진 않아요. 저학년까지는 거의 안 드러나거든. 근데 보이는 건 사실 부모 문제거든요. 부모들이 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보여요. 근데 그게 결국 아이들에게 이렇게 나타날 것이거든. 여러분들이 보기에 교사가 보기에 부모들의 문제 예배가 안 되는 부모는 저 아이도 결국은 예배가 안 되거든. 그런 부모들의 문제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중고등학생들은 살살살살 문제들이 나타나서 이제 엄마들은 고민이 시작되는 시기가 중고등이죠. 영적 문제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죠. 대청은 이미 부모들의 삶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대청은 이미 부모들의 삶을 넘어가기가 어려울 만큼 똑같은 모습으로 이미 살고 들어가요. 그래서 초등, 중고, 대청들에게 정말 승리할 수 있는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 뭐 때문에 그래요? 이거 12가지 때문에 이 12가지의 답, 승리하는 답, 그리스도 이거를 정확하게 이길 수 있는 답을 렘넌트들에게 메시지를 심어주는 것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복음을 뭐 한다 그래요? 각인시킨다고 그러죠. 그래서 렘넌트에게는 복음을 각인하는 시간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은 안 썼어요. 세계복음화의 꿈 누구죠? 꿈 그러면 요셉이죠. 요셉처럼 요셉은 아빠가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힌 정도가 아니라 가까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복음을 각인시켜줬어요. 그랬더니 노예로 가도 감옥으로 가도 끄떡 없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인생에 어떤 풍랑을 만날지 어떤 일을 만날지 순탄하게 살면 좋겠지만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느 곳 어느 환경에 처할지라도 요셉처럼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정확한 복음 각인을 시킬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예요. 이번 여름이 여름 성경학교가 또 이번 7월 달이 또 8월 WRC가 아이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단 한 번이라도 각인될 수 있도록 정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죠. 두 번째는
모세도 어릴 때 어머니에게 젖될 때까지밖에 아니었어요. 젖될 때까지 어머니에게 희생제사의 비밀, 우리 민족이 해방받아야 될 비밀을 언약을 전달합니다. 그게 80년 후까지 모세는 계속 가지고 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도 계속 복음 각인을 합니다. 그게 어느 날 폭발적으로 드러난 게 출애굽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약궤 곁에서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사무엘도 엄마 젖대기까지 한나 엄마 젖대기까지밖에 같이 있지 않았어요. 그때 완전 복음 각인 다 들어가 버립니다. 어렸을 때. 그리고 나서 그가 성전에 갔을 때 어디서 살아요? 언약궤 곁에서 삽니다. 엄마가 말했던 그 언약궤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을 만나는 길, 저주와 재앙을 꺾는 사단을 흑암을 이기는 유일한 답. 그걸 가지고 언약궤 곁에서 완전히 각인 또 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엘리 제사장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린 아이가 들어요. 우리 렘넌트가 우리 부모보다 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듣고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궤 곁에서 젖을 떼기까지 젖대고 그 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우리 사무엘, 그리고 다윗이죠. 다윗은 목동 시절에 찬양하고 시를 짓고 돌 던지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계속 영적인 훈련, 왕이 될 훈련을 어릴 때 양치기 하면서 받습니다. 엘리사죠. 엘리사는 위기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 위기 때도 결단하고 농사 짓는 소, 겨리 다 태워버리고 따라 나서죠. 엘리야에게 잠깐이지만 단 한 번이지만 정확한 복음의 각인을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거 다 태워버리고 결단하고 따라가는 복음 각인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어른인데도. 또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6장 6절에서 13절에 보면 이사야는 제단 숯불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루터기의 비밀, 렘넌트의 비밀을 깨달아요. 이사야 6장부터 보면은 이사야가 성전에서 깊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 그래요? 아, 나는 이제 망했다. 죽었다. 내가 죄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봤네. 나 죽었네. 그래요. 그랬더니 주의 천사가 와서 제단 숯불을 들어다가 입술을 짖으면서 너의 죄가 사해졌다. 그러면서 주의 목소리가 내게 들려서 그렇게 말하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러죠.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 민족이 다 망하게 될 것,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될 것 다 알려주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나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이 땅에 그루터기가 남아서 회복될 것이다까지 이사야에게 다 알려주십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깊은 기도의 비밀을 누리다가 본 것입니다. 또 바울이에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사역한 게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을 그가 묵상하면서 말씀을 다 비교해 봅니다. 박사거든요. 완전히. 구약 성경 다 훑어서 정말 우리가 구약에 기다려오고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이 내가 만난 예수가 맞는가 다 확인해보고 묵상해보고 완전 복음 각인 다 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아라비아 3년 끝나고 딱 나와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바나바와 함께 전도하고 선교하고 쓰임받지 않습니까? 복음을 각인하는 시간표가 사실 우리 부모들에게도 바쁘다고 없고 어른들도 없고 우리 자녀들은 점점 복음 각인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단 한 번의 기회 그랬죠. 우리 아이들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요. 저희 아이가 3살, 4살, 5살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초등학교 다니더니 키가 여기까지 와더니 어느 날 이더니 어느 날 저렇게 다 커버렸어요. 단 한 번의 기회가 훌훌훌 다 가버리고 지금은 하자 그래도 하지도 않아요. 뭐가 바쁜지 영적인 시간도 잡을 수가 없어요. 단 한 번의 기회. 어릴 때 영적 치유받고 마음과 생각에 치유받고 삶이 치유받아야 되는데
이때 치유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어른이 돼서 치유받으려 하면 너무 큰 대가가, 너무 큰 고통이, 아픔이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줘가면서 치유 결국은 받긴 받겠지만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려요.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애들 입을 열어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복음 각인하는 시간표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정말 오늘부터 이번 여름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과는 마지막 기회예요. 자, 우리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하면 선한 쌤 축구 선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대, 못 된대. 아무리 노력해도 축구 선수 안 돼요. 자, 선한별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면 의사 될 수 있어요? 대답 안 하는데 의사 못 돼. 지금부터 하려면 어릴 초등학교 때부터 해야 돼, 공부. 자, 하늘이가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피아니스트 될 수 있나?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갔죠. 벌써 커버린 랩런트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랩런트의 마지막 기회예요. 초등학생들 너무 귀중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안 되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피아노를 칠 수 없는, 축구를 할 수 없는, 의사를 할 수 없는 스타일의 각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할 수 없는 각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랩런트 때는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근데 공부다, 어느 한 기능이다, 그게 내가 좋아하는 거고 부모님이 나보고 하라는 거니까 이거 꼭 해야 돼, 그건 아닙니다. 랩런트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은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공부가 다가 아니고 공부 잘했다고 인생 성공합니까? 아닙니다. 저도 한 공부 했거든요. 한 공부 했는데 고등학교 딱 졸업했는데 저는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공부 제일 못하던 우리 반의 친구는 공부 그냥 못했는데 지금 잘 살아요. 시집가서 좋은 아파트에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공부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인생의 성공이다, 절대 아닙니다. 진짜 인생의 성공이 뭡니까? 복음 진짜로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찾고 누릴 수 있는 게 진짜 성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찾으면 됩니다. 이것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어른들은 이것 되라 그러면 거의 죽습니다. 이거 우리가 하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미 이것 될 수 있는 각인이 없어요. 이미 몇십 년 동안 우리가, 저 같은 벌써 50몇 년 동안, 다들 몇십 년 동안, 20, 30년, 40년, 70년 동안 이거 될 수 있는 각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축구선수 못하는 게 각인이 안 된 거, 운동 각인이, 영적 각인이 안 됐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10살이면 벌써 10살의 각인이 끝났어요. 7살이면 7살의 각인이 벌써 끝났어요. 빨리 해야 돼요. 급해요. 로아도 영적 각인 해야 돼. 벌써 로아가 9개월의 각인이 끝났어. 벌써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영적 서밋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보면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창세기 41장 38절에 어디서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찾아볼 수 있으랴. 요셉 보고 그랬습니다. 총리는 나중에 노력 안 해도 저절로 되게 되어 있어요. 성공은 저절로 되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 미래는 저절로 가게 되어 있어요.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건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 서밋 만드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근데 총리는 나중에, 기능은 나중에예요. 문화도 나중에요. 진짜 지금 할 수 있는 게 영적 서밋이에요. 이미 그 축복은, 영적인 축복은 와 있어요. 이 자리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 들으면서도 호흡하시면서 계속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 지금 흑암이 결박되고 들으면서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달라고 들으면서 호흡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듣는 것과 그냥 듣는 것과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그래서 영적 서밋은 지금 하는 것, 어떤 어려움 속에도, 어떤 환경 속에도, 어느 순간이든 24시 영적 서밋으로 여러분이 서시고,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맡은 랩런트들에게 그것이 전달되도록 생을 걸고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피제사의 의미를, 그리스도의 의미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썸이 됐어요. 나중에 모세는 성경의 뒤에 보면은 온유함이 지면에 승했다. 그냥 온유함이 지면에 가득 덮어버렸어요. 온유는 그 사람 착하고 인격이 좋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거든요. 성령 충만으로 그냥 온 백성을 온 땅을 다 덮어버렸어요. 모세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부모들에게 지금부터 7월달 내내 정말 성령 충만이 온유가 지면을 덮고 가정을 덮고 교회를 덮고 온 땅을 덮을 만큼 충만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무엘이죠.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영적인 힘을 이미 청소년 때 누렸어요. 어른이 아직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도 쿨쿨 자고 엘리의 두 아들들 얼마나 배경이 좋습니까? 아버지가 목회자라 그냥 저절로 받고 있는 그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있을 때 어린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복음 각인하고 영적 썸이 됐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전달하는 사람 되었는데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서 온 백성을 우상에서 돌아오게 만들고 그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최고의 축복의 응답을 누려요. 그래서 그 땅에 전쟁이 그칠 만큼 엄청난 영적인 힘을 사무엘이 누립니다. 그리고 다윗이죠. 기름 부음 받던 날 다윗이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던 날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는데 사울 왕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도 감동되고 막 예언도 하고 막 사울이 선지자 중에 있느냐 조롱거리로 막 너도 선지자였어? 너도 성령 받은 적 있어? 그런 말이 만들 만큼 그랬는데 성령이 떠나가 버려요. 악령에게 장악이 돼요. 인생 정말 어떻게 됩니까? 자살하고 식구들 다 죽고 다 왕국이 무너지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을 감동을 받았는데 평생 이것을 가지고 영적 서밋을 누려요. 그랬더니 도망 다니는데도 자기가 왕하려고 수법을 쓰지 않는데도 저절로 나라의 충신들이 모여들어서 사울왕 죽자마자 다윗을 왕으로 등이시키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정말 영적 서밋은 하나님이 알아서 사람들을 붙이고 환경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영적 서밋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예요. 갑절의 영감을 받았다 그랬죠.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가 올림 받을 때가 됐잖아요. 악착같이 쫓아가잖아요. 엘리야가 물어봅니다. 뭘 원하냐? 도대체 네가 뭘 원하냐? 그러면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요즘 목사님들 큰 예배당 하나만 주시옵소서. 저 순복음교회 같이 요즘에는 교회 크게 차리면 많이 모인다는데 커다란 예배당 하나 주시면 다 모여들게. 엘리사가 약점이 있었어요. 뭐죠? 대머리였거든. 제게 머리털 좀 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조롱을 안 받고 한 10년은 젊어 보일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엘리사가 기도한 게 뭐죠? 간구한 게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엘리야 같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은 선지자가 있을 때도 아합 악한 왕 그리고 이세벨 그 악한 그 여왕 때문에 얼마나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냥 막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 때문에 시끄럽습니까? 그것을 이기려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선생님의 갑절의 능력을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주시옵소서. 영적 서밋에 들어가요. 엘리사가. 그래서 엘리사가 선지자하는 동안에는 정말 전쟁이 그칩니다. 싸우지도 않고 이깁니다. 어디로 쳐들어올지 알아서 다 막습니다. 나만 장군이 와서 데려 여기서 그냥 병 고침 받고 돌아가고 모든 문제가 다 끝나버립니다. 영적 서밋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입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 국가의 재앙 올 것 다 미리 보여주셔요. 우시아 왕이 죽던 때 아직 나라 안 끝났거든요. 근데 이미 다 보여주셔요. 국가의 재앙 그리고 다 끌려갈 것 포로로. 하지만 그루터기가 남을 것. 그 그루터기 렘넌트가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 비밀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바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얘기예요. 이제 거의 유언입니다. 디모데는 거의 유언이거든요. 유언하면서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강하라. 영적 서밋 되라. 성령 충만 받아라. 능력 받아라. 그러지 않으면 점점 악한 시대에 올 것이고 핍박 시대에 올 것이고 죽이는 시대에 올 것이기 때문에 영적 힘 얻어야 산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영적인 것들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의 마지막 기회고요. 두 번째는 기능 서밋의 기회입니다. 요셉은 뭐 했어요? 총리 되어서 쌀을 팔면서, 별거 안 했어요. 그냥 쌀 팔면서 여호와 살아계심을 온 땅에 증거했잖아요. 세계복음화 해버렸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었는데 불신자들에게는 재앙시대인데 지금 이 시대가 재앙시대거든요. 근데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10가지 기적이에요. 10가지 축복이에요. 이 땅에 재앙이 와도 괜찮아요. 진짜 언약 가진 사람에게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내 말씀, 하나님의 음성 잘 찾으시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회가 돼서 우리로 기적으로 그 재앙에서 탈출하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기능성이 사무엘만 있으면 그냥 끝나요. 그냥 더 이상 전쟁 없음. 그런 축복을 누립니다. 돌팔매질로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왕도 나갈 수 없었어요. 군인들도 장군들도 많이 있었어요. 나가지 못했어요. 형들도 4명이나 있었어요. 1명도 못 나갔어요. 어린 10대 소년 다윗이 나갑니다.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맛봤기 때문에, 돌로 사자까지 죽이는 능력을 이미 맛봤거든요. 그래서 기능 서밋이 되어서 골리앗 꺾어버리고 승승장구하죠. 또 5번에 보면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들과 싸운 엘리야도 영적인 서밋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다 꺾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850명의 적군이 있습니까? 엘리야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잡고 영적 싸움, 사단 마귀 결박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 앞에 드리는 다니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 앞에 드린 음식을 먹기로 다니엘이 결단합니다. 세 친구가 결단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리 우상에게 드린 음식 먹지 말자. 우상에게 절하지 말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자라고 결단을 내렸는데 전 바벨론의 왕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벨사살 왕이, 다리오 왕이, 수많은 신하들이 다 볼 만큼 전 바벨론에 소문 다 나버렸어요. 죽이려고 했던 다니엘 화자 불 속에서 살아나오고, 모함했던 사람 들어가 죽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던진 사람은 죽고 살아나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총리와 총리장을 삼는 어마어마한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 렘넌트가 받을 축복입니다. 로마서 16장의 일꾼들 바울이 키웠죠. 그래서 16장에 23명의 일꾼들 이름이 나오는데 그 23명의 이름들이 구석구석 들어갔는데 300년 못 돼서 270년 만에 완전히 로마는 기독교 국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로마 복음화의 기초를 그냥 한 방에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무슨 기회냐? 문화 서밋의 기회까지 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우리 애는 연약해요. 우리 애는 공부도 안 하고 놀기만 하고요. 우리 애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요. 저도 전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희망이 절벽이었어요. 공부 안 해서. 근데 아니에요. 정말 영적 서밋 때문에, 자, 우리 새아들 영적 서밋 때문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쓰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모세에 아무것도 없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노인이었어요. 근데 출애굽 주역이었습니다. 블레셋, 이 다윗 어린 소년이었어요. 사무엘 일찌감치 엄마 떨어져서 성전에 있었어요. 그 2명 때문에 블레셋이 그대로 끝나버립니다. 블레셋과 상관이 없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람,
엘리사 살아있는 동안에 아람 나라가 전쟁을 더 이상 올 수가 없었어요. 출 아람. 다니엘과 세 친구 때문에 출 바벨론, 그리고 출 로마. 바울과 그 23명 때문에 로마 속국과 상관이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대들도 어른들도 묶여 있고 불신자도 묶여 있고 성도들도 묶여 있고 렘넌트도 다 어딘가에 묶여 있습니다. 노예, 포로, 속국, 유리방황이 그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영적으로 보면 다 어딘가에 묶여 있고 매여 있습니다. 공부에 묶여 있고 학교에 묶여 있고 돈에 묶여 있고 친구에 묶여 있고 문화 속에 묶여 있고 중독, 놀이, 이성 많은 것들에 다 생각과 마음과 정신들이 분산돼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살리라고 우리 렘넌트들을 보내서 문화권을 살리라고 출애굽시키라고 출로마시키라고 정말 이 재앙시대에서 사람들을 살리라고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잘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부모님은 그거 놓고 기도하시고 부모님이 기도 못하신다? 선생님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기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기회입니다. 지금 작게 한 번 준 것 같고 정말 마지막인 것 같은데 그것이 영원한 기회로 남습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랬는데요. 오직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게 진짜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답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 주인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저주와 재앙 십자가에 끝냈습니다. 그리스도만 사단이 결박됩니다. 그리스도면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진짜로 잡고 발견하면 다 끝나요. 그걸 보고 사도행전 1장 1절 138 하죠. 138의 1이 바로 오직입니다. 진짜 오직 한다 그러면 그 밑에 나오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그분이 나를 지금도 붙잡고 계신다. 내가 가는데 지금 24시간 함께해. 나를 지금 여기다 왜 갖다 놨을까? 하나님이 오늘 나보고 뭐라 그러지?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계속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포럼해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오직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뭘까? 기도해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진로 내가 어디 대학 가야 되지? 대학 졸업했는데 내가 뭐 하지? 나는 어떻게 하지?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우리 렘넌트들에게 진짜로 기도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대부분 막연하게 나 이거 좋아하니까 나는 그림 좋아하니까 미술 할 거야. 나는 이거 좋아하니까 이거 할 거야. 내가 좋아하는 거 찾거든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건 따로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좋아하는 거 안 시키고 엉뚱한 거 시키시더라고. 나중에 돌아보니까 전도에 이게 필요했어. 그래서 엉뚱한 거 다른 거 했어요. 제가 원하는 것과 상관없는 것. 우리 렘넌트들에게 네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너를 향한 분명히 이 출애굽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시대 살릴 계획이 너에게 있는데 재앙시대를 살릴 계획이 너에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자. 아이들하고 엄마가 직접 기도 제목 써놓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아이하고 너의 달란트 놓고 진짜 우리 기도하자.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4년 기도하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그것이 어느 현장이든 상관없이 가면 살립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도 살려요.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기능 서밋이 돼서 이미 거기 축복 다 받아버렸어요. 문화 서밋 돼버렸어요. 올라갔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 있든지 핑계대지 말고 현장 상관없이 감옥에 가도 거기서 이미 서밋 돼버렸잖아요. 너가 영적 서밋만 엄마랑 같이 하자.
나머지는 하나님이 살리는 일에 쓰게 하실 것이야.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거기 지금 있는 곳을 영적 서밋 누리면서 살리자. 이렇게 하는 게 오직입니다. 오직임이 들어간 것이죠. 오직 들어간 사람은 이 응답 반드시 옵니다. 유일성,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인데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아이들 속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속에 임하도록. 아까 한별이가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집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행복한 가정이었으면 좋겠대요. 아빠는 은자하시고 엄마는 자상하시고 막 그러면서 아이들은 이제 막 하하하고 밝게 웃으면서 그런 데 없어 임마 그랬거든요. 근데 영적인 가정은 서밋 가정은 될 수 있잖아요. 아빠가 아무리 인자하고 엄마가 자상하고 과일을 깎아주고 아빠는 뭐 좋은 얘기해줘도 다 소용없어요. 진짜 영적 서밋 되지 않으면 그거 다 무너질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도록, 그래서 오늘의 달란트,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달란트에 대한 제가 뭐가 떠올랐냐면, 부모님이 시키는 심부름 렘넌트가 소중하게 해야 돼요. 부모님이 하는 한마디 귀 담아 들으세요. 전도자가 하는 한마디 귀 담아서 순종해 보세요. 다윗이 그랬어요. 아버지가, 선한쌤 잘 들어봐. 아버지가 형들한테 전쟁터에 가서 떡 갖다 주고 치즈는 천부장 갖다 주고 사인 받아와라. 아빠 지금 전쟁 중인데 내가 지금 가면 되겠냐고. 안 그랬어요. 심부름 한번 잘했는데 가서 대박 터져요. 골리앗 꺾어버리잖아요. 기회가 온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부모님이나 전도자나 목회자나 어떤 작은 사인 하나가 왔을 때 너 이것 좀 해볼래? 순종하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 때문에 안 돼요라고 너무 많은 이유와 핑계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와 핑계가 있는 사람은 다윗 같은 기회가 오기가 어렵거든요. 하나님은 그 심부름 통해서, 일 통해서 어떤 일을 벌이실지 모르는 큰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달란트입니다. 부모님 심부름도 중요한 달란트 중에 하나예요. 그거에서 기능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 가지고 결국은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달란트가 렘넌트들 통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달란트, 축복 속에 들어가죠. 세 번째로는 재창조요. 우리가 한 건 아닙니다. 재창조는 하나님 창조의 능력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발견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138이라고 하는데, 재창조의 능력이 렘넌트에게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자 됐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분명히 남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또 남을 자, 또 다시 남길 자들을 분명히 찾아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숫자 많은 거 아니에요. 진짜 이 말, 그리스도라는 말을 계속할 수 있는 제자 찾는 것, 이게 바로 세계복음하고 남는 자입니다. 네 번째는 제가 그림을 그렸죠. 제가 이거 도표 못 해가지고 볼펜으로 걷어요. 다 뽑아낸 다음에 집중 정시기도 그랬어요. 진짜로 부모님과 온 교회가 정시기도에 한번 이번 여름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엊그저께도 말씀하셨잖아요. 황폐한 상태라고.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바빠서가 아니라 황폐한 상태. 말씀을 볼 수 없는 게 바빠서가 아니고 황폐한 상태. 내가 말씀을 읽고 암송할 수 없는 상태, 척박한 사막과 같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인 뿌리 체질이 그렇게 오랫동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와 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창세기 3장의 세 가지 사건, 답은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난 후에 우리는 사실 여기 다 뛰어넘어 갔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끝냈어. 우리 믿은 사람들 여기 나오잖아요. 여긴 다 이거 통과됐거든요. 그리스도까지 일은. 3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3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3.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40일 집중 기도해라. 제가 아까 선언을 보고도 그랬어요. 40일 동안 집중 기도해라. 40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이라는 게 41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게 4시간일 수도 있고 4일일 수도 있고 4주간일 수도 있고 한 달일 수도 있고 4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집중을 해봐라. 뭐가 올 때까지? 확신과 평안과 깨달음이 올 때까지 분명히 옵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들리는데 기도하면 뭔가가 귀에서 마음에서 뭐가 깨달음이 와요.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40일 정시 집중 기도합시다. 그래서 제가 이걸 큰 미션으로 우리 아이들이 다 같이 이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읽기 데살로니가 전서 이번에 읽으면 되잖아요. 말씀 암송 32절 강단 말씀 묵상 포럼 또 찬양 틀어놓고 호흡하는 거 하면서 한번 진짜 집중해 보세요. 기적 일어나요. 한 4일 집중해 보세요. 돼요. 그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말한 성령 충만 오력과 1천만 제자 그리고 RUTC와 본부를 위해서 교회와 목회자와 자기와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계속 호흡하면서 내 뇌를 살리는 호흡하면서 기도하시면 말씀 성취가 오는데 힘이 먼저 옵니다. 자기도 모르는 알지 못하는 힘. 그래서 24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대의 축복. 정말 마음이 심령의 치유가 돼요. 능력이 나와요. 서밋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거 진짜 설명 길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 집중 정시기도 여러분 나름대로 정말 정시기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번째는 데살로니가 이거는 그냥 유 목사님도 슬쩍 읽으셨거든요. 저도 잘 설명 못해요. 그냥 읽으세요. 데살로니가서를.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는 전도팀 그랬는데 전도팀이 어떤 팀이에요? 이거 아는 거예요. 12가지 아는 거예요. 문제 아는 거예요. 사단이 준 거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는 거예요. 이 기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팀이 모인 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바울 팀이에요. 그 바울 팀이 새 안식일 동안 들어가서 또 2년 동안 가서 가는 곳마다 석주 뭐 이런 식으로 훈련을 집중을 해요. 어떤 훈련? 영적인 집중 훈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는 집중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목사님이 집중 합숙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온 성도가 렘넌트까지 집중 합숙하면 같이 받고 어린이 합숙도 있으면 받고 훈련 속에 들어가서 정말 이 바울의 팀과 같은 그런 응답을 함께 누리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전도 열매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열매는 저절로 나오는 것이에요. 어떤 열매가 나와요? 야손 같은 사람, 또 헬라인과 수많은 귀부인과 많은 무리들이 돌아오는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복음의 색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믿음, 사랑, 소망, 믿음의 역사, 반드시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의 수고,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아는 사람은 수고되어지죠. 그리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가 되어집니다. 증인의 방법은 어떻게 증인될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거는 지금 제가 그 선생님들은 데살로니가서 다시 유 목사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냥 한번 쑥 훑어왔거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 종말론 때문에 여기가 지금 횡설수설 시끄러웠어요. 이 교회가 이것 때문에 쓴 거거든요. 그래서 종말론 잘못된 이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마지막 요한계시록 때문에 요한계시록 갖고도 이단 굉장히 많잖아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종말론은 마태복음 24장 13, 14절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후야 끝이 오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7절에 제자들이 물어봐요. 언제가 끝이에요? 그랬더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능력 받아라. 이거 알고 이거 해라. 집중 기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십니다. 7월 달에 이 세 가지 하고 정시기도와 데살로니가. 그래서 여기서는 허전할 때는 구원의 길을 꼭 같이 넣어서 예배 때 같이 구원의 길을 넣어서 문제와 답 그리고 같이 들어가면 됩니다. 오늘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감리교회를 다녔었는데 예배 시간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성가대에 있던 여자분이 일어나갖고 막 뭐라고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그럴 수 있어요? 귀신 들린 거다. 한마디로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그 생각을 한 거지. 귀신 들린 거다. 교회에서 귀신 들린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옛날부터 귀신이 있었다. 붙잡고 있었다. 그게 발작을 하고 드러난 거다. 교회 안에 귀신 역사한다. 우리도 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교회 갈 때 과연 귀신과 함께 오는지 성령과 함께 오는지 실제적으로 역사해요. 여러분 집에 갈 때 귀신이 함께 가는지 성령님이 함께 가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 각자 개개인이 성령 충만을 입고 오면 성령의 역사가 바람이 일어나거든요. 그 바람이 막 퍼져가는데 우리가 개념 없이 생각 없이 종교 생활하면서 그냥 와서 앉아 있으면 그 종교의 영의 역사예요. 각자 가문에 붙어있던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하거든요. 성령 역사 못해요. 그러면 예배 다 드리고 힘 다 빠져갖고 지쳐갖고 나가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교회 오시기 전에 집에 가시기 전에